문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이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냐,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Who am I?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Do you know who am I? Who I am.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 너는 아느냐? 라는 그런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그런 의미의 어떤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3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 지기 즈음에 가이사라 빌립보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다다다다 이야기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조물주시며 만물의 으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것을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공동 번역에 보면은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 같이 이야기할 때 아유 저놈 벌레 봐도 못한 놈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아무리 마음이 착한 사람일지라도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머리가 빡 해가지고 이제 보이는 게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들에게 야 저놈은 저거 지렁이 같은 놈이야, 아니 구덩이 같은 놈이야, 이런 말은요 가장 우리에게 쓰는 말 중에 정말로 인격을 모독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 할 때 아이고 좀 죄송하지만 저 사람 개 같은 놈 하면은 그 말 한마디에 끝나지 않습니까? 사실 개는요, 강아지는요 이 구더기나 이 벌레라든가 지렁이에 비해서 훨씬 좋은 건데도 개 같은 놈 하면은 개만도 못한 놈 하면은 그 순간에 이제 싸움 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구더기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오늘 성경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또 자기가 누군지 알았는데 시편 22편 6절에 보면은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는 벌레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옷을 예쁘게 입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치장을 하지만은요, 어느 순간 정말 우리 자신이 거울을 바라보는 순간 내 자신이 벌레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버러지 같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이거는 상징적 은유적 개념인데 왜 그랬을까요? 다양한 함축적 의미가 있지만은 인간은요 정말 지렁이처럼 벌레처럼 보잘것없고 무력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라는 뜻이 되겠죠. 뭐 옛말에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면요, 하지만은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거려 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꿈틀거려 봤자 꽥하고 죽는 거예요. 뭐 사람이 있는데 누가 밟으면 울떡 하면은 사람은 살지만 지렁이는요 꿈틀하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꿈틀을 한다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렁이는 다른 모든 동물들 중에 많은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 중에 특별히 지렁이라는 존재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자기를 또 방어해서 공격할 아무것도 없는 가장 미물 중에 정말로 나약한 것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이 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뭐 빵빵거리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는 문화를 만들고 뭐 하지만은 너희는 지렁이 같은 존재,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작년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가 2021년이 돼도 아직도 요원하잖아요. 뭐 이것이 정상이 되려면은 이번 여름이 지나가서 하반기가 되어서 된다. 그런데 또 변종 또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계속 나오는 것들이 지금 뭐 백신이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여전히 최고점을 찍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계속 생각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인간이 만든 과학과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정말 바벨탑인가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뭐 인간이 큰 소리 치지만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지금 패닉 상태 아닙니까? 이번 바이러스를 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과학을 자랑해가지고 전 세계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붓어가지고 백신을 1년 만에 만들었지만은 그게 우리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바이러스 전염병 전문가들이 지금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지금 야생 동물들 중에 발견된 것만 한 380개가 된답니다. 그게 언제 사람들에게 인류에 침입해가지고 전염될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고 야생동물들을 파괴함으로 그들이 마을로 들어와가지고 만약 그 전염병이 다 이렇게 한번 전염되면은요, 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치명적인 것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인간이 큰 소리 치면 어느 순간에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또 다른 제2의 제3의 팬데믹이 또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큰 소리 치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지.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지금 감싸고 있지만은 여러분 뭐 강아지가 아니면 원숭이가 어떤 뭐 다른 동물들이 새들이 지금 팬데믹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늘을 잘 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오직 인간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인간 큰 소리 칠 건 못 됩니다. 오늘 이 말하는 정말 너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의 오늘 우리 전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존재가 나약하고 무력하고 어느 순간에 바람 하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호흡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강아지 법무순절 모르는 교만해서 정말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런 코로나를 통해 인간의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잖아요.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지 살 길이 아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우리 초라하게 느껴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우리는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전혀 다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4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지렁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아부디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예속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의 지체와 같은 관계로 가장 내가 신임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보면은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다 신뢰하고 그게 다 맡겼잖아요. 그게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종이라는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 성경에 몇 군데 쓰고 있는데요. 민수기 12장 7절이나 여호수아서 12장 6절에 보면은 모세를 향해서 나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그 구약의 율법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온 짐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충성된 자라고 했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종 모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할 때 다윗에게도 말하기를 시편 89편 3절에 보면 나의 종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지렁이같이 보잘것없고 무력한 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때로는 거울을 볼 때 정말 자기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부르는 게 뭔가 하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사랑하는 종 종씨가, 나의 사랑하는 종 집사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랬습니다. 나의 택한, 내가 택정한,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낳았던 쌍둥이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야곱은요 정말 어떻습니까? 거짓말장이고 욕심이 많고 사기꾼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윤리로 보면은, 순서로 보면은 에서를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인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많은 신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질서를 초월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택하여 내 백성, 내 자녀를 삼았다고 바로 우리를 향해서 나의 택한 야곱아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가문이 좋아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찬송입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지렁이 같은 자,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왜 구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고백뿐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또 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랬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나의 벗이라는 것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가장 신뢰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 사이에서요 신이,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 자기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어떤 고대 중동의 신가는 하나님과 있는 하늘과 땅이고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존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신적 존재, 그리스도 신화도 보면 인간은 그저 종이고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그 아브라함에게서 너는 나의 친구다, 너와 나는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13절의 말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고 너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와 하나 된 우리는 우정의 친구다, 사랑의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정말로 이렇게 벌레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택한 야곱이다, 너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고 수제자였던 베드로, 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혼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왔을 때 정말로 그 마음은 가룟 유다와 통일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난 놈, 이렇게 겁쟁이, 이렇게 초라한 벌레마도 못한 놈 하면서 정말로 그도 정말로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고 싶을 거예요. 정말 다시는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죠. 살 의미가 없는 거죠. 내 같은 놈이 어떻게 살아, 밥을 먹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성경에는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베드로가 죽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였을까?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새벽답이 우는데 예수님께서 앞에서 대생들에서 막 따귀를 맞고 막 몽이 들고 눈이 붓고 막 그렇게 침 뱉음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돌아볼 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은 텅텅 부어서 정말 사람의 눈 모양이 아닌데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눈빛을 그 베드로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야, 내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이 겁쟁이, 비겁자, 배신자 이랬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면서 베드로야, 괜찮아. 네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서 내를 부인하는 거, 나를 배신한 거 다 이해할 수 있어. 다시 좀 힘내. 너 때문에 내 그 연약함 때문에 내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왔고 너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나를 보고 내 사랑으로 일어나라. 그런 눈빛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요, 순간에 지나가면서 사람과 인사할 때요, 그 순간에 1, 2초 아니면 0.5초라도 눈빛 하나로요, 우리는 만마디를 하지 않습니까? 눈빛만 보면 다 알잖아요.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말하지 말보다 더 만마디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눈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순간에 그 스파크가 일어날 때 그 주님을 통해서 그 느꼈던 베드로의 그 감동, 그 은혜, 그것은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자기 지렁이 같고 벌레 같던 자기를 극복하고 정말 주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너는 나의 정말 종이다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베드로는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열등감이 있고 내 마음이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남편이 누구냐, 자식이 뭐하냐, 직업이 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일단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로 증명하면은요, 우리보다 조금 낮은 사람을 보면, 내보다 조금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 보면은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내보다 좀 잘난 사람 보면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고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하면은요, 결국은 내 밑에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보다 위에 사람을 더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면은 계속 우리는요,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택한 야곱이다, 나의 벗이다, 나의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냐? 후에 마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과 권력과 명예와 권세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의 온 천하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귀케 하고 너를 함께 내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 아닙니까? 눈을 들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다, 나의 택한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신실한 청직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0절의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요, 13절, 14절에 또 다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요, 41장 10절의 말씀, 제가 송구 영신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2020년을 지나오는데 유버전이라는 그 인터넷 성경 앱에서 지난 2020년 1년 동안 가장 성경 구절 중에 많이 사람들이 찾아서 애송했던 성경 구절이 뭐냐니까 단연코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마음의 두려움과 놀람과 염려와 근심이 코로나로 많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 말씀을 뽑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저에게 주신 또 말씀이에요. 작년 1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정말 작년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고 많은 목사님들과 이렇게 뭐 전화를 하거나 하면은 다 힘들다, 목회에 대해서 회의도 느끼고 막 힘들어 하는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작년 1년이 코로나로 있었지만은 더 은혜롭고 더 마음이 평안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하나님께 전화 왔습니다. 받으세요. 예, 예. 그리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자기 이야기해 주세요. 예. 저도 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예, 예. 자, 그런데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지금 지렁이 같이 벌레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는 우리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을 때 얼마나 그가 마음이 두렵고 떨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정말로 이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요,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이잖아요. 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할 때 주님이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택한 백성아, 나의 사랑하는 친구야, 나의 종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같은 이야기할 때는 괜찮아, 힘내, 용기를 가져, 잘 될 거야 라고 할 때 보통 대부분 이건 립 서비스잖아요. 좀 그럴 때 좀 밥이나 좀 사주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힘들 때 좀 자기 돈 중에 한 몇백 불에 좀 주면서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말로만 립 서비스 할 때 참 많잖아요. 그래도 립 서비스라도 그냥 말해주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립서비스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체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정말 밖에서 양들을 지키는 목동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셔서 한 말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탄생하셨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놀람과 절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안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중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다음에 뭡니까?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걸 다르게 하면은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은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즉 코로나의 강풍 속에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뒤엎지 못하리니, 그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 내가 어느 지금 사막의 한복판에 홀로 걸어가는 고독한 삶을 살고 고독한 걸음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 백장모님이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이제 그 집이 좀 저쪽 외딴 데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가 다 숲이고 그거가 이제 집들이 새 집들이 다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아내랑 사모랑 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나면서 아유 장로님 여기 이렇게 밤에 주무시면 무섭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좀 염려가 돼서. 그랬더만은 장로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이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무섭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그 말은 맞잖아요. 우리 사람마다 그 무서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실 목사도요, 무서움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콜롬비아 기도원 가지만은 뭐 갈 때마다 저 혼자 있거든요. 그 큰 집에요. 그 주위에 다 수비로 돼가지고 또 안에 쏙 들어가 있잖아요. 저녁 때문에 은근히 좀 무서워요. 예, 남자라도 무섭단 말입니다. 예, 그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 무서움 속에서 뭘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사람이 두려우면은 놀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두려우면 놀람이 생기면은요, 온몸이 신경이 바짝고 머리가 쫙 올라가면서 이제 완전히 신경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다음에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후견인 되어서 너와 함께하고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너희가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없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 하나님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채워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왜 놀라느냐, 왜 근심하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내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럼 부모가 자식들을 키울 때 첫째 뭡니까? 자식들과 함께하고 자식들의 모든 걸 챙겨주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식들을 힘을, 어떤 지식을 또 능력을 키워서 스스로 살 수 있게 굳세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립심을, 독립심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한다. 우리 힘을 주신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제가 이거 했을 때부터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strengthens me.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되는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무찌를 줬습니까? 정말 그 키가 2m가 넘는 그 골리앗이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올 때에 그 말이에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내게 힘을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겠습니까? 이 말이면 내게 힘을 주시는 나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라 하지 마십시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봅니까?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서 왜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해야 되는 것인가? 말할 때 네 번째,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굳세게 할 뿐만 아니라 네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I will help you truly. 참으로 진짜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13절 14절에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려고 우리 힘으로 부족한 게 있잖아요. 사단의 건세를, 영적인 것들을, 세상의 거대한 물결을 이길 수 없을 때, 우리가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지요. 하나님께서요 우는 아이 떡을 하나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하면서 내가 혼자 끝까지 아둥바둥하면 결국 상처뿐이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다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능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도 어느 순간 우리는 정말 지렁이처럼 벌레처럼 나약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술lum부에 빠지고 쓰러질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쓰러짐을 잠깐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그 자리에 쓰러지지 않게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이 불렀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지편에 있는 뭡니까? 그 다음에 주신 은혜 이리 보고 감사하세요. 그러잖아요. 그 밑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뭐 일어서세요 하면서 힘을 내세요. 어떻게, 왜?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안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전능하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어떤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있다.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쓰러질 수는 있을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2021년요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는 아닙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장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8절에서 1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 나의, 나는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7번 나오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11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너를, 내가, 나의 이런 말을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내가 너를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내게 힘을 주는 거야. 내가 너를 붙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군지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좀 조금 이해하고 생생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은, 내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은, 내 인생의 실패와 승리의 그 모든 지름길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라.
내가 택한 나의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내가 땅의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니라. 시편 46편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금 코로나 강풍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도대체 2021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야기해요. 너는 좀 요돌갑입니까 뭡니까? 호들갑 좀 떨지 말고, 그래 안절부절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마침내 너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좀 제대로 좀 봐라.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누구인지 좀 깨달아라. 이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애타게 이 박종식이라는 이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요. 그만큼 지식이 중요하고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은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인터넷하고 지금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인터넷을 하거나, 카톡에 나오는 거 할 때요.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대부분 가짜 뉴스고 평준된 사실이지만 편협한 이야기로 가면 여러분 인격과 사고 자체가요, 틀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신문을 봐도요, 진보 신문, 진보적인 신문, 중도적 신문, 보수 신문 전체를 다 봅니다. 그리 않으면 이 밸런스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유튜브를 보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기사만 보면은 그쪽에 가짜 뉴스에 환상에 빠져서 여러분의 세고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몰라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나는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고 나약한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택한 나의 종이다, 나의 야곱이다, 나의 친구다, 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약속하신 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이 말씀 붙잡을 때에 밀리언 달러로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희망과 용기와 담대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2021년 그 무엇보다도 힘써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021년에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로 거룩한 자, 구속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도움이시고 우리의 구원되심을 바로 알아서 정말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오르를 주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알아서 그 안에서 당당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와 믿음과 축복을 도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